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서밋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주보에 그 서밋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전도자의 규모 드렸죠.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하은이도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성경 구절들을요 쓰고 있어요. 혼자 엄마가 하은아 이거 써 하면 이제 혼자서 앉아서 성경 말씀을 쓸 정도가 됐다 그래요. 1학년인데 학교에서 목사님은 학교 가서 글씨 배웠거든요. 목사님은 국민학교 시절이라 가지고 학교 가서 글씨를 배웠어요. 기역, 니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하은이는 벌써부터 학교 가기 전에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쓰고 있대요. 여러분 노트 하나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성경 쓰는 요 전도자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거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하셔서 거기에 성경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미션도 하시고 그러면서 노트 한 권의 모든 것들이 딱 여러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 노트를 아이들 보고 가져오라 주보와 지난주 주보와 노트 가져와서 그것을 함께 보면서 체크도 하시고 또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서밋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점점 삶의 규모도 갖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서밋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의 서밋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서밋은 또 실력도 쌓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은 시간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배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배경, 영어로 뭐예요? 백그라운드. 줄여서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 백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 내 백 뒤에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수인이가 그 학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누구 언니 누구 학교 선배 누구 이 백 가지고 애들이 어깨에 힘주고 막 다니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냐? 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영적 서밋에게 주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영적 서밋에게 주신 배경이 뭐냐? 첫 번째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고 많이 낙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써야 될 성구가 22개예요. 지난주에 되게 해피했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지난주에 구원의 길 2번 쓰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많은 개 말보다도 성경 구절 하나가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은요.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이에요. 뭘 믿냐?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말씀으로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냥 렘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만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왜 망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망하지 않았구나. 그게 성경의 말씀으로 내게 증거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게 확신이 와 있어야 돼요. 그냥 렘넌트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 첫째,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아모스 3장 7절. 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망할 거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150여 년 지나서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창세기 17장입니까?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서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딱 보고 그래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3저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가 뭐예요? 첫째, 사단. 순서를 바꿉시다. 우리가 짓지 않은 이 원죄,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사단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저주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죠. 성경 구절이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 성경 구절 하나 빠졌는데 오늘 23개네요. 요거 쓰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뭡니까? 신분의 배경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은 네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겠지. 시작.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셔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백성이라고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대상, 요거는 성경 구절이요, 똑같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시편에도 똑같이 쓴 거예요.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은 똑같아요. 내용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대상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천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천대에 이른다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천대에 이른다. 이 말이 뭐예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셨다.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증손자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네 가지. 시작.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언약 백성, 그리고 전도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대? 천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내 자녀에게 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전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 무슨 배경이 있냐?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배경에는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냐?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늘의 권세는 뭐겠어요? 보호자의 축복인데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게 누구예요? 천사. 그럼 이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1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구름 이 천사가 왜 뒤로 갔는지 알아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홍해 건널 때예요. 홍해 건널 때. 앞에 딱 인도하다가 홍해가 딱 갈라졌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그럼 뒤엔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뒤에 가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딱 막은 거예요. 이거는 홍해 건널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나타날 응답이에요. 시편 34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럼 요 말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둘러 진쳤대요. 그리고 거기서 건졌대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둘러 진치고 맞아요. 도단성에 엘리야가 있을 때에 도단성을 처음에 누가 둘러쌌어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 주위를 누가 둘러쌌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싼 거예요. 그때만 천사가 일했을까요? 천사 다 휴가 갔어요? 다 휴가 가버렸어요? 폐업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는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뭘까요? 흑암, 사단, 흑암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 첫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가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10장 19절. 이건 암송해야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결코 해칠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딱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으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배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배경을 이제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누리려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누려요. 내 신분이 뭔지, 내게 주신 권세가 뭔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에도 나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신분이 있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인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썼는데요. 한 번 쓰지만 한 번 쓰고는 10번을 읽었어요. 10번을. 알겠어요? 10번을 읽으세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냥 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래 10번을 읽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묵상하라. 10번 읽으라는 말은 이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각인되어지면요. 누려져요. 누려지면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게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신분의 배경과 권세의 배경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